기독교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고 늘 말씀드렸죠. 세상의 종교란 것은 인간이 노력을 해서 낙원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노력을 해서 해탈을 하고 인간이 노력을 해서 만물과 하나가 되고 인간이 노력해서 자기 마음을 비웁니다. 결국은 실패하고 마죠. 왜냐?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인간이 육신적이기 때문에 모두 실패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스스로를 세뇌하기 때문에 자기가 실패했다고 인정하기를 거부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진리를 쫓아가지만 진리를 그들이 성취하지 못하고 늘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고행이로 끌고 가는 것이 이방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계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의 문제, 마귀의 문제를 해결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늘에서 땅으로 그리고 다시 하늘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 마귀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이 죽고 부활하신 연후에는 이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실 거예요. 언제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으면서 왜 땅에서 하늘로 또다시 가셨나요? 여기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여러분 계시면 좋은 일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제 다시 하늘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부터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을 작정을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 하나님이 인간 속으로 들어온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인간이 노력을 해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죠. 또는 해탈을 하려고 합니다. 모든 인생의 고뇌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슬픔을 없애려고 하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온 종교는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훗날 밝혀졌죠.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단의 머리를 이제 훼손할 것을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주님은 구체적으로 그 예언을 실현하는 길로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예수가 날 것을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여기서 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천하 만민이 영생을 얻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훗날 또다시 주님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132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 것이다. 물론 이것은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솔로몬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위를 이어받을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제 당신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도 예언을 했던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는 근본으로서 상고부터 계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여러분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경은 인자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인간을 만들 때 인자와 같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인자와 같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영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렇습니다. 원조가 그리스도세요. 근데 그리스도의 모양이 뭐냐? 사람 모습이에요. 그 그리스도, 사람 모습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신 분의 형상은 사람의 모양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인자와 같은 그리스도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순간 이제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고 그리고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고 베들레헴의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형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인자와 같은 자가 하나님 보좌에 계셨는데 이제 그가 하나님으로서 모든 영광과 권세를 이제 버리시고 당신이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서 단 하나를 바꿨어요.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종의 형체, 실은 본체나 형체나 헬라어는 동일한 단어예요. 몰프리에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형체라고 하기는 좀 왠지 불경스러워 같아가지고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이라 할 때는 종의 본체라 그러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종의 형체라 그랬는데 그 두 가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체는 누구냐?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왔어요. 그랬을 때 종의 형체를 예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체와 종의 형체 차이는 뭐예요? 종의 형체는 몸을 가진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계실 때는 사람의 모양이었을 뿐이지 몸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태에서 몸을 가짐으로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소식을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이 알 수 있는 말로 전해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을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했다가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마귀한테 속아서 우상을 섬기고 악한 짓을 하고 세상으로 가는 것을 근본적으로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아예 인자 되신 그리스도가 인자로서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서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형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보호자에 계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보내고 선지자들에게 수많은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 땅에 올 것을 예언하게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영광과 권세와 그리고 모든 존귀를 얻으신 분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관계로 오시는 거죠. 그건 다름 아니라 모든 인간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말씀이신 그분, 인자이신 그분이 마리아의 태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9절 20절에서 인간으로 오신 그분은 무엇보다도 가장 낮은 자로서 겸손한 자로서 그가 섬기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가 오는데 여러분 왕의 아들로 오지 않았어요. 재벌 회장의 아들로 오지 않았고, 그리고 지식인의 아들로 오지도 않고, 유명한 연예인의 아들로 오지도 않고, 축구 스타의 아들로 오지 않았어요.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로서 그가 태어났는데 어디서 태어났냐? 오늘날만 산부인과 병원에 태어날 돈도 없어가지고 그냥 허름한 빌린 마을 구육관에 태어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당신은 이 땅에 모든 인간을 섬기러 오셨고, 그리고 그를 정말 도와주려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30살 될 때까지 그분의 사적인 삶에 대해서는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그것은 우리 구원사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생략한 거고, 30살이 되면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한 부분만 우리에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 말씀 이대로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을 만큼 영혼들을 귀히 여기셨고, 또 꺼져가는 등불도 꺼질까봐 조심하듯이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헤로당과 그리고 또한 대제사장을 향해서는 예수님은 결단코 그들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여우의 새끼들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주님은 분명하게 짐짓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율법을 어기는 자들에게서 주님은 분명코 그들에게 경고를 하셨지만, 정말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원하고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갈대도 꺾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을 만큼 그는 그를 귀히 여기시고 섬기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갈라디아 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 그렇게 죽으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죄인된 우리가 죽는 것은 지옥불에 가는 것이 되지만 의인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당신이 지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사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음부에 있을 수가 없고 무저갱에 묶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의에 의해서 당신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불어넣으신 연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이제 바로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권능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아시아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당신도 부활했으니까 이제 죽지도 않으실 텐데 계속해서 사역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왜 가시노? 왜 가버리셨노? 왜 갔냐고? 가셔야만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인생 철학의 중요한 첫 번째 덕목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딱 하나만 들어라. 성령을 주기 위해 오셨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 성령을 받으려면 어때야죠?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의 부활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믿으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셔야 돼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당신은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사셔야 돼요. 인간으로 사시기 위해서 당신은 이제 마리아의 태에서 어때요? 당신은 태어나야 돼요. 마리아의 태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당신은 일찍이 이 땅에 온다고 수많은 선지자 예언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거꾸로 올라가면 에덴 동산에서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라고 예언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인간을 향한 선물의 마지막 선물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부활은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이지만 구원의 성령은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선물이에요. 이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사람만이 이기는 자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계시고 하늘나라 가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처럼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구죠? 3년 반 동안 싹 빠지게 제자 훈련했던 그 제자가 예수님 죽였어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을 시키면 누구 같은 사람이 또 나온다고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누가 부인했죠? 수세서 베드로. 그런 제자들만 나오는 거예요.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리고 악한 영을 굴복시키고 그리스도를 닮은 인간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그 다음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걸 보고 능력을 보고 그 다음에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목도할 줄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를 닮은 인간은 산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자를 만들어내려면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한테 성령을 부어 넣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가신 거예요. 왜냐? 당신이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가 되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당신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 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냐. 여러분, 저의 목회 철학을 여러분이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번 날 이제 간사님들 그 1년 계획 발표할 때 제가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오후 시간에 다 물어봤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이 믿은 만큼 우리 믿게 하고 목사님이 경험한 건 경험하게 하고 목사님 받은 은사 다 받게 하고 목사님 깨달은 거 다 받게 하는, 그게 저의 목회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코리아 교회에 와서 인간적으로 많이 부딪히셨을 거예요. 그러나 저와 함께 주의 길을 하게 되면 적어도 최소한도 이기는 자는 되세요. 그리고 순종하시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가치관을 갖게 된 거는
학생운동하면서 갇혔어요. 학생운동에서 뭐예요? 혁명을 하려면 노동자, 농민들, 빈민들 들어가서 의식화를 시켜야 돼요. 철저한 혁명 문제를 의식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배들을 의식화시켰는데 결정적으로 이것이 기독학생 운동을 하면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가 12명의 제자를 자기와 같은 분신으로 훈련시켰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가 붙잡힐 때 자기만 붙잡히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게 해야 돼요. 나중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훗날 제가 성령을 받고 나서 그래야 되겠다. 왜? 혁명사를 봐나 교회사를 보면 항상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거창하게 시작을 해요. 근데 2세대가 가면 그걸 관리를 해요. 3세대가 가면 타락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나는 목회를 하면 나와 똑같은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 특별히 다음 세대. 오늘 입교한 3사람 있는데 정말 저는 그러거든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 어린아이들 모든 면에서 나보다 탁월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게 저 간절한 소망이에요. 왜냐? 나보다 더 나은 세대가 나와야지 이 복음이 우리 민족과 아시아 세계 속에 갈 거 아니에요. 그 세대로 더 탁월한 사람이 나와야만 전 세계를 복음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은혜오고 성은이가 마지막 세대로서 굉장히 은혜를 받지만 그 다음에 또 태어날 애들은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야. 예. 그러면 여러분 정 그러시면 나이가 드셨어도 얘 낳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서 탁월한 애를 키울 테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예수님이 자신과 방불한 수많은 작은 예수를 키우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 떠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당신이 획득하시고 그 열쇠를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을 부어가지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사람들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달려감으로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셔서 여러분 죄사함 받으셨잖아요. 거룩해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 의롭다움을 받고 여러분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도 받고 거듭났고 여러분 정말 하늘의 소망으로 살잖아요. 생수 안에 살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구원의 문제가 완성된 것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나요? 로마서 8장 16절에 말한 것처럼 그 영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자, 이게 이기는 자예요. 제가 서두에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먼저 하세요. 하나님이 인간 만드니까 인간이 쉼쉬고 살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회개를 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니까 내가 믿음으로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니까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를 들면 거룩하게 살라는 소원을 주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삶의 신앙생활도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성령 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11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아니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거듭났고 성령을 받았고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데 무슨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ING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기는 자라고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여러분 계속 앞으로 정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 이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누가 이야기를 했냐? 감옥에 있는 바울이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한국에 있는 개신교들 대다수가 유사 구원파야. 나는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 이제 구원 문제 끝났어. 뭐가 끝난 거예요? 원죄 문제 끝나셨어요? 그러면 인정해 줄게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나요? 그러면 인정해 줄게요. 여러분 옛사람을 못 박으셨나요? 인정해 줄게요. 세상에도 못 박히셨나요? 여러분 인정해 줄게요.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영의 법으로 사시나요? 그러면 인정해 줄게요. 원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종이십니까? 인정해 줄게요. 그러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붙잡은 것을 나도 붙잡고 간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한국의 개신교인들 유사 구원파예요. 구원파가 뭔지 아세요? 예수를 한번 영접한 순간 네 모든 죄는 사해졌어. 이제 회개할 필요 없어. 네 구원 문제는 끝났어. 이게 구원파예요. 예. 근데 우리는 그런 구원파는 아니에요. 죄지면 회개해요.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실수하면 실수했다 하는데 어떤 생각이 있어요 안에? 그래도 난 천국 갈 거야. 그래도야. 그래도 천국 간다는 확신을 하시려면 어때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참고 분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뭐라고 하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 잘 들으세요.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나 옛날에 성령 받았어. 그거 아무 소용없다 이거예요. 나 옛날에 가지고 있는 구원의 핵심은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이게 정말 주님 안에서 열심히 전도했던 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왜? 과거는 다 잊으셔야 돼요. 주님이 내 앞에 말씀하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한 이기는 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의 특징은 과거지향적이지 않아요. 과거 향수싸게 살지 않아요. 과거의 경력하고 울고 먹지 않아요. 앞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누가 계시죠?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야 될 나. 마지막 주님이 오셨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종말론적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간다. 종말론에 관심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월급 많이 받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아파트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차 살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시험에 합격할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인기를 끌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편하게 살까? 그러시나요? 여러분 그러고 어떻게 주님 앞에서 여기 말한 것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오직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여러분 붙잡고 간다고 말할 수 있나요? 저는 사실 과거에 대한 것도 회상하고 현재도 점검하지만 항상 미래예요. 내가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어떻게 주님 나한테 말씀하실까? 주님 재림할 때 나는 어디에 서 있을 건가? 그래서 사실 제가 헛짓을 했다가도 속에서 벌써 뻔해요. 이대로는 주님 앞에 갈 수 없지. 그러다가 뻘짓하다가도 항상 끊어요. 왜? 그렇게 계속 갈 수는 없잖아. 옆으로 빗나갔다가도 어때요? 이대로 내가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 다시 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때야 되는가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오늘 이 말씀을 다시금 새기기 바랍니다. 지금 내 몸이 어디 있냐? 술집에 있냐? 내 몸이 지금 카바레에 있냐? 내 몸이 이미 도둑질하는 데 있느냐?
내 몸이 지금 음란한 짓 하는 데 있느냐? 내 몸이 거짓말 하는 데 있느냐? 내 몸이 지금 싸움박질 하는 데 있느냐? 내 몸이 지금 화내는 데 있는가?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때마다 여러분 느껴지시면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왜? 내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예. 내가 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배당에서는 담배를 안 피면서 왜 예배당 밖에서는 담배를 피냐고요. 예배당 안에 있는 인간하고 예배당 밖에 있는 인간은 여러분 달라집니까? 똑같은 인간이에요,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도박을 하고 예배당 밖에서는 왜 도박을 하냐고. 예배당 안에서 유튜브를 안 보면서 밖에서는 왜 유튜브를 보냐고.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영혼 몸은 예배당 안에 있느냐 여러분 밖에는 똑같아요. 환경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여러분은 똑같게 살려고 하셔야 돼요. 물론 예배당 안에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렇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호위함으로 우리가 여기 들어오면 기분이 좋고 그리고 기뻐지고 즐겁고 금방 성령 충만해져요. 밖에 가면 이 사단과 악한 영들이 발악을 하기 때문에 수없이 우리가 미혹받는 건 맞아요. 환경이 다른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잖아. 예배당 안에 있는 나나 예배당 밖에 있는 나나 똑같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려고 분투를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만 열심히 분투를 하고 나가서는 무장해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이 긴장해야 될 것은 예배당 안이 아니고 예배당 밖이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가 은혜를 준 것은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 나와요. 명확하게 성경에서 나와요. 유사 구원파들은 저거를 이렇게 빼버리는 거야. 믿는다는 이야기만 하는 거야. 믿는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거,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한 몸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이거 빼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같이 살고 그리고 저 땅에서도 이제 저 하늘에서도 천국같이 사는 그런 법이 없다니까요. 정말 천국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을 상대화시켜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의 국적에 있는 모든 특권을 주를 위해서 버릴 용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려면 어찌해야 되나요? 여러분 가치관 바뀌셔야 돼요. 제가 66년 동안 제 가치관을 지금 바꾸려고 날마다 투쟁하고 있어요. 내 영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종이 되자. 영의 음성을 듣는 종이 되자. 성령 세례 받게 하는 종이 되자. 그리고 영을 흘러보는 종이 되자. 생수를 흘러보는 종이 되자. 영의 음성을 들어야만 뭐가 되는 거지. 알아봤자 뭐하냐. 믿어봤자 시간만 지연될 뿐이다. 제가 계속 저한테 교육을 하면서 제가 투쟁하고 있거든요. 66년 동안 살아왔으니 내 뇌 안에 이 장기 기간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지식이 최고다. 아는 게 힘이다. 알아야 면장한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세뇌돼가지고요. 저는 이게 지식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밥 먹을 시간은 잊어버려도 지식을 먹는 시간은 안 잊어버려요. 근데 그것과 싸우면서 제가 그래요. 어떻게 영의 음성을 들어야 되냐. 그래서 이번 주에 기도를 쭉 하면서 내가 낙심이 돼가지고 이게 안 되냐 그랬더니 주님이 너는 이미 영의 음성을 듣고 사는 팔자였다. 생각해보니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랬잖아요. 2, 3년 주기로 제 진로가 바뀌었다고 그랬죠. 바뀐 이유가요. 안에서 지금까지 내가 좋아하던 거 싫어져요. 그러면서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이 생겨요. 그러면 하던 거 그만두고 이제 거기에 미쳐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어렸을 때 제일 기억나는 게 전쟁놀이.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이게 농장하는 거. 그 다음에 뭐냐 그림에 미친 거. 그 다음에 뭐냐 발명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수학에 미친 거. 그 다음에 학생운동에 미친 거. 기독학생에 미친 거. 그 다음에 군정에 미친 거. 성령 받아 성령에 미친 거. 청년 선교에 미친 거. 신대용 가서 신학공부에 미친 거. 그 다음에 열심히 부흥운동한 거. 개척한 거. 그 다음에 신학공부에 신학박사한 거. 반동성에 미친 거. 그 여기 왔어요. 하나님이 2, 3년 주기로 제 안에서 소원을 바꾸세요. 주님이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 안에. 너는 내가 영을 따라 살아가는 종으로 아예 뱃속에서 택해가지고 네 인생이 그렇지 않냐.
알고 보니까 그래. 내 안에서부터 소원이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럼 못해요. 지금은 이제 차별금지법 반대운동 하고 싶질 않아요. 하려면 뭐냐, 이제는 법을 뜯어 고치는 거. 예. 국힘당 뜯어 고치는 거. 나라 뜯어 고치는 걸 하지, 이제 마이크 잡고, 그 데모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이게 성명서 그거 하고 싶지 않아.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제가 주님한테 그런 기도했다고 그랬죠. 흔히 목숨이 날아가는 순교는 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지에 가서 평생 고생하면서 하는 그 순교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난 평생에 부인하라고 하는 순교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걸 딱 받으셔가지고 내 평생에 그냥 부인만 하라고 그래. 뭐 이게 좀 자리 좀 올라가려고 하면 내려오라 그러고, 뭐 좀 되려면 또 내려오라 그러고, 뭐 좀 올라면 그만하라고 하고, 평생. 그런데 이제 아예 60평생에 가장 내가 살아온 모든 사람 확 뒤집어 엎는 거, 지식이 장땅이 아니고 영으로 사는 거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충만이다. 여러분 생각은 그러죠.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목사님? 한번 그렇게 살아봐요. 그렇게 내 몸에 체질이 된 걸 다 뜯어고치고 그렇게 살라고 그러니까. 생각나면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팍팍 깨져버려가지고 영으로 사는 사람 되어서, 목사님이 영 충만하면 우리도 영이 흘러와서 덕 좀 같이 봅시다. 그리고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 뇌 안에 장기 기억이 들어있어요. 장기 가치관이 들어있어요. 이 기준 갖고 성경을 봐요. 이 기준 갖고 교회를 다녀요. 이 기준 갖고 기도해요. 이 기준 갖고 여러분 사람을 대해요. 이 기준 갖고 여러분이 모든 물질을 써요. 그걸이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야. 66년 된 내 가치관. 가장 강력한 내 가치관이 뭐냐? 지식을 추구하는 거, 정보를 추구하는 거, 진리를 추구하는 거, 뭔가 새로운 뉴스를 추구하는 가치관이 가장 저한테 강해요. 그건 어렸을 때부터. 그 다음에 뭐냐? 믿음으로 살자, 말씀으로 살자. 근데 주님이 그것 전부 포맷하고 영으로 살으라, 가치관을 고치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해야 돼. 왜냐?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에베소 2장 10절에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지음받았자니까. 이제는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것을 벗어나서 선한 일을 하신 사람으로 우리 부르셨어요. 그러려면 어때요? 여러분 선한 자가 되었다는 가치관이 새겨져야 돼요. 기회만 있으면 악한 짓 하고, 기회만 있으면 사기치고, 기회만 있으면 예를 들어 음란한 짓 하고, 기회만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런 가치관이 있는 한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 장기 기억 안에 있는 이 가치관 바꾸셔야 돼요. 그걸 인생 철학이라고 하고, 그것을 신학이라고 그러고, 그걸 이념이라고, 사상이라고 그래요. 삶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거 바꾸어지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아무리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지식이 많아도 못 가요. 왜? 그 안에 장기 기억 안에 들어있는 그 가치관이 불뜯고 일어나서 여러분을 육신적으로 살게 해요. 옛사람으로 살게 하고 세상을 좋아해요. 겨우 천국 가면 다행이에요. 여러분 장기 기억, 단기 기억, 그리고 감각적인 기억,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이기는 자가 되고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입니다.